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우상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오늘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그 사람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히스기야를 다윗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잘못한 것도 있고 다윗처럼 그렇지만 그는 우상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땐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고, 또 개혁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반대하냐면 자신들의 이익이 빼앗기기 때문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산당 제사를 지금 바로 히스기야가 철폐했는데,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고질병을 하나를 제거한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왜 망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할 때에 종교 개혁이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없을 때 그 북이스라엘은 올바로 가고자 하는 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고, 또한 각자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이익보다 손해가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오늘 제가 한 구절 말씀 4절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고 다니던 소와 양, 그것의 젖과 고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왜? 자신들끼리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먹을 걸 다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거긴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냐면 목축을 하던 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목축을 아니라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농업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 농업의 기술을 알고 그 씨 뿌리는 것과 또한 그 절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면 각종 채소를 얻습니다. 향료를 얻습니다. 과일을 생산합니다. 목축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만들어냅니다.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 집중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 구절도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펴고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이죠.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우리는 10계명 중에 2계명을 볼 때 항상 선입관이 있는데,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만들지 않는 건 당연한데 우상을 무엇을 위하여? 너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푼다면 너의 이익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너한테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상을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후에 농사를 지으려니까 가나안 백성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당시의 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오늘날 농사가 아닙니다. 당시의 농사는 신을 공경하고 신을 숭배하는 모든 의식이 함께 있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가지 칠 때도 마찬가지고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오늘날처럼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그 형태로 농사를 진 겁니다. 오늘날과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냐면 높은 곳이나 푸른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누가 제사를 드렸냐면 가나안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도 높은 곳에 가서 거룩한 곳에 가서 신성한 곳에 가서 푸른 나무 아래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높은 곳 푸른 나무 아래 산당 똑같은 곳에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 짓는 방법은 바알과 아세라 방법으로 짓고 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혼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저 사람 우상 섬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대의 노력을 했지만 자신들이 먹고 사는 방법 속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는 농사가 목축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옆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도 하고 블레셋 마을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농산물을 팔아먹기도 하고 양도 팔고 소도 팝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점차로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만남이 넓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축업할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농사 지을 때 가나안 사람만 만나면 됐는데 이제는 옆에 나라에 있는 우상들까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장사 무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경제적 빈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제적 빈부 차이가 왜 나냐? 어떤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많은 돈을 법니다. 여러분 목동이 광야에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사람 만날 일이 있습니까? 뭐 만날 일이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양치고 돈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농사지면 더 많은 돈을 받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곳과 교역하고 장사하면 더 많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상과 관계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생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수많은 유대 왕들이 산당 제사를 없애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산당 제사를 없애라고 했지만 그들이 왜 없애지 못하냐? 그걸 없애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식으로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걸 어느 한순간에 하지 말라고 하면 농사 짓는 방법, 그 당시에는 농사가 제사입니다.
예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게 반발이 심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산당에 가면 자신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당 제사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당 제사를 막아버린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왜?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전까지는 산당 제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산당 제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백성들은 산당 제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산당에서 자신의 이익이 생기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도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농경사회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전통이 있었습니다. 옆집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중요했습니다. 넌 이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직하고 또한 남을 용서할 줄 알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인격과 품성이 중요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사회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지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익명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디 사세요? 직업이 뭐예요? 얼마나 돈 버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과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뭘 하는 사람이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미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면 돈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산당입니다. 왜?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 돈이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 깊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익도 주시겠지만 손해도 주신다고 믿으며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어가면서 우리가 이익에 따라 신앙생활하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지 이익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볼 말씀이 뭐냐면 아까 4절 말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놋뱀을 우상으로 삼겼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놋뱀이 왜 생겼는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길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난 겁니다. 왜 짜증이 나? 그 무더운 광야를 돌아가게 됐으니까 짜증이 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광야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은 miserable food랍니다. 쓰레기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분노하셔서 뭘 보냈냐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불뱀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그래 모세 그럼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서 높이 세워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마다 불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뱀을 보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뒤집으면 우리에게 계속 좋은 일, 항상 좋은 일, 우리에게 이익되고 유익되는 일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내요? 놋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어떻게 교육받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좋고 항상 은혜가 된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는 욥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조그만 은혜를 겪으면 그 은혜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우상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통해서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말하는 걸 들으려고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 뱀이 나오는데 놋뱀에서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하시라는 단어는 뱀이 씩씩거리고 가는 소리를 의성어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나하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점친다는 겁니다.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시라는 단어는 뱀이라는 단어로 쓰지만 점을 치다, 예언하다, 말하다, 해석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놋뱀을 통해서 쳐다만 봐야 되는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내 어려운 문제를 저 놋뱀이 해결해 줄 것으로, 예언해 줄 것으로, 도와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놋뱀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놋뱀이 그들의 궁금한 걸 알려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놋뱀이 그들의 미래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놋뱀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 말하는 건 살아있는 겁니다. 아니 성경 보면 놋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한?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분향함으로 향을 피워 올렸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향을 피우죠. 왜 향을 피웁니까? 귀신, 살아있는 귀신 오라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을 놋뱀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뱀으로 본 겁니다. 그러기에 향을 피운 겁니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도와주고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놋뱀이라는 겁니다.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건 뭐냐?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깨뜨렸습니다. 집 밟아버렸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렇지 누수단이라는데 누수단은 뭐냐면 놋조각이라는 겁니다. 쇠조각이라는 겁니다. 놋조각, 쇠조각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왜 우상 숭배하느냐? 쇠조각, 놋조각,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게 짓밟았더니, 그러게 깨뜨렸더니 그것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걸 정말 살아있는 것으로 여겼어, 말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살아있었다면 히스기야를 물었어야죠. 죽였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우상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많은 분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로 섬긴 것처럼 얼마든지 오늘날 그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힘 있습니다. 좋은 거 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돈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근데 돈의 실체는 뭡니까? 종이입니다. 제가 돈을 우습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알고 나면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있는 걸로 생각하고 힘 있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실체는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상이 뭔가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장 긍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불교에 보면 석고만에 돌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데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인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성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나 공부가 없으면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특정한 교단이 결정했습니다. 몇 년 전에 십자가는 우상이다. 십자가는 우상이다. 교회에서 십자가 다 떼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정말로 우상이라면 제가 당장 띄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도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입니다. 우상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잡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둘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같이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는 항상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라고 하면서 지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죄다 우상입니다. 그거 죄다 우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모세의 돌판을 담아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천사 스랍의 날개가 있습니다. 요거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지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법궤 안에는 모세의 돌판이 있는데 그 모세의 돌판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그걸 가둔 겁니다. 상자 속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덮어 누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우리의 죄를 덮어 누르고 계시는 겁니다. 덮어 누르고 계시고 거기에 그룹, 천사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은 날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랍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우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우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러게 제가 역사적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스위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마틴 루터나 칼빈보다 더 과격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이나 교회 음악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나타내는데 유용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쯔빙글리는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된다. 스테인글라스도 없애야 되고, 올겐도 없애야 되고, 찬송가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유리창에 생긴 그 어떤 성경의 구절, 성경에 그 나타난 사건의 모습, 선지자들의 모습, 뭐 제자들의 모습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정말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린 민속화를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설교 강단이 있는데 강단은 그저 아주 초라한 나무 상자 두었습니다. 교인들은 저런 의자에 앉지 못하고 통나무 잘라서 양쪽에 기둥 세워둔 그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회 창문은 다 깨졌습니다. 찬송 부르지 못했습니다. 교동문 하지 못했습니다.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서, 왜? 우상 없앤다고. 쯔빙글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쯔빙글리는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성화, 예수님의 얼굴, 그런 것들이 영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이다. 그러나 그 성화가, 그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조각품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둘 수 있다고 다시 변경합니다. 그가 처음에 스테인글라스 다 깨버렸습니다. 올겐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스테인글라스도 달고 올겐도 들어오고 성가대도 들어오고 교동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있는 그 내용을 교회 창문에 새길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와 속죄서와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법궤와 속죄서와 그룹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도 이런 실수를 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독일에 가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곳을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설교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설교단이 우리 머릿돌 교회단 2배 이상 높습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장식한 각종 문양은 쯔빙글리 때 보면 완전히 우상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그대로 사용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십자가 우상이라는 게 띠라는 겁니다. 그거는 쯔빙글리, 칼빈, 루터가 말한 것의 일부분을 갖다가 확대 해석한 겁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히려 쯔빙글리나 칼빈, 루터를 우상화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둘째 계명을 오해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게 6절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어떻게 말씀하나?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건데 그 전절은 뭐냐면 그가 우상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켓에 가거나 어디 물건 살 때 100불짜리 내거나 50불짜리 내면 캐셔가 반드시 펜으로 이렇게 쓱 그어봅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만약에 진짜 돈이면 그 펜으로 그어서 맞으면 받지만 가짜면 아마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상, 하나님을 구분하는 펜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하게 옵니다. 그런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막으려면 지금 제 말씀에 시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면 현재 주신 은혜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만족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의 이익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마치 펜과 같다는 겁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은혜에 만족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만족해야 되고 현재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에 십자가를 겁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기도 합니다. 왜 거는가? 무엇 때문에 차에 십자가를 거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그 십자가는 우상 아닙니다. 100개 1000개 걸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감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사용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놋뱀은 죽어야 할 자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놋뱀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할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모세 놋뱀도 마찬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할 자가 다시 사는 길 그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놋뱀으로 오늘도 나에게 말해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앞길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숭배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용하는 것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으로 우상으로 산당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만족하시고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